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나의 노래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릴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주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네.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부활 주일은 찬양 축제 및 만남의 날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광고하고 조금 광고 쉬었다가 게시물에 이제 붙일 거고요. 임박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를 전 교인이 참여해서 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 예, 하나님이 이제 향후 허락하시면 매 부활절마다 찬양을 드릴 텐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시면 악기팀도 붙을 수 있고 사중창도 붙을 수가 있고 풀로 또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부활절 2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고요.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요. 네, 파트장 선정하게 되고 각 파트를 전 교인을 배정을 하고요. 음원 배포 및 개별 연습을 하시고 공식 연습은 3번. 예, 전체 연습할 때는 지휘자가 오셔서 전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우리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첫 해는 틀릴 겁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참여하셔서 유니송 나올 때만 이렇게 같아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껏 좀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면 각 세대별 만남의 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남녀 전도회는 친교실에서, 2남녀 전도회는 본당에서 두 파트로 나뉘어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대화 나누시고 그래서 반갑다고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좀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1일 주일이죠. 3부는 2부와 통합을 해서 1,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 영유아부 예배는 별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일에 드리게 되겠고요. 연휴 기간 중 아침 기도회는 우리가 늘 그러는 것처럼 각 개인별로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 치앙마이를 좀 다녀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장신대 입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 행사, 40주년 행사 이렇게 공식 행사가 있는데 이제 몇 개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현지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현지 교단 총회도 방문하고 신학교도 방문하고 뭐 그런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자리여서 제가 내일 아침 기도회 인도하고 오후에 출국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일정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자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빈틈없이 아주 숨 돌릴 틈 없이 진행이 됐는데 웬 청년 하나가 아니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지 마당에서 기도를 해요. 뭐 기도하는데 뭐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풀스토리입니다. 풀스토리인데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이제
2부 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보셔요. 예, 저렇게. 예. 저기 이제 무릎 꿇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부분을 사각형을 요렇게 흙이에요. 그냥 돌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기도 하고, 저거 개입도 못 하겠고, 그냥 왜 저러냐 하는데 주변에 웃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그러고는 참 희한하게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림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청년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 친구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좀 날 만나 달라고, 그래서 저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참 희한하게 기도한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 달라 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사각형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저 선을 그어놨으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날 만나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참 성공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성공 못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러 들리면 못 만나요. 그건 시험이죠.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사각형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만나서 나하고 교제 한번 해보시라고. 살아계시다면 그건 도전이죠. 시험이죠. 저거 못 만나겠다. 그냥 못 만났죠, 뭐.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시험하려 들면 안 되고, 그냥 그 품에 안기면 돼요. 안겨서 가면 돼요. 안겨서 삶을 살아가면 돼요. 때로는 고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그 고통 쉽게 안 사라지거든요. 일주일 기도한다고 사라집니까? 제대로 꼬여서 고통이 왔는데, 오랜 세월 축적돼서 고통이 왔는데, 그게 한 주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도 있죠. 대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풀어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안기세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그냥 의지하고 가니까 이 힘듦의 끝에는 웃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러면 끝에 가면은 진짜 웃게 된다니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짜 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력이 안 돼서 그게 작전 기도 잠깐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게 어디서 솟아납니까 그게. 안 되죠. 유학 간 사람도 눈물의 빵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잘 후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유학 기간 끝날 때까지 그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눈물의 빵 먹는 거는. 그냥 먹으면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이 서러움 아시죠? 이 서러움 아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셔서 이 서러움이 서러움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안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눈물의 빵, 야,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먹나? 저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밝아요. 서러워하지 않아요. 쌀 나눠주는 교회 있으면 목사님이 쌀 나눠주는 교회 찾아가요. 쌀 받아와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가져와서 먹어요. 푸드뱅크에서 음식 나눠준다 하면 가서 줄 서서 가져와요. 근데 막 기뻐해요. 슬퍼하지 않아요. 야, 오늘 대박 건졌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되돌아서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렇게 주와 함께 같이 가니까 나중 가서는 그게 발판이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깜짝 놀랄 만큼 아, 저렇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려 들면 안 되고 안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다 보면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무한대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좁디 좁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넓은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서 살지 않고 없는데 풍성한 사람 보셨잖아요. 저는 봤거든요. 참 없는 동네에서 사역했거든요. 정말 없는 동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풍성해요. 없는데 풍성해요. 늘 소원은 가득한데 못 이뤄요. 근데 풍성해요. 좁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넓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이러면 좋겠다라는 늘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대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를 이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 때에 열어주시더라니까요. 얘가 이러고도 사네. 어떻게 그 환경에서 이렇게 이해가 됐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넓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넓어지는 사람이 되고요. 불가사의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좁은 자기 친족 안에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넓은 세상으로 보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세상, 넓은 세상에 보내서 넓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조상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삭도 넓은 세계에서 살았고요. 요셉 보십시오. 이게 그 세계에서도 안 되니까 아예 애굽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거기 가시잖아요. 거기서 그 모진 고통을 겪는데 안겨서 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인데 그냥 안겨가잖아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백성들, 동족들을 잘 건사를 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게끔 기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넓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의 사람은 넓은 사람입니다. 근데 좀 불편한 게 많아요. 믿다 보면은. 워낙 안 믿는 문화가 돼 있으니까 직장 생활 하시다 보고 사회생활 가다 보면 예수 믿는 비율이 안 믿는 비율이 80%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 문화가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지. 불편하다고 해서 좁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넓으신 하나님 믿고 불편함은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넓으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좁게 생각을 하고
좁은 하나님, 오늘날도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아시잖아요. 자기가 싫어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전했는데 심판받으라고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시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내 백성이다. 왜 내가 이 사람들 심판해야 되냐? 이렇게 회개하지 않냐?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죄 많은 사람 다 죽이셔야지, 심판하셔야지. 그건 요나의 생각이고 유대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넓은 분인데 온 세상 주관자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쫓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모세도 쫓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의 나라의 왕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역 세계, 그 넓은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 넓은 사람을 모세 후예라고 하는 이들이 모든 것을 좁게 설정을 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율법 중심으로만. 지금 이게 모세 율법이냐 말이에요. 율법은 근간이고 거기에 자기들이 세월을 묻어오면서 살을 붙였잖아요. 구절을 붙이고 해석을 붙이고 그래 놓고 그 모세 율법이라 하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살을 붙여놓은 율법 중심으로만 살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시달리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꾸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사라지고 율법만 살아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바울은 배척하고 오래된 구전만 붙들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럼 잘 믿어야죠. 자꾸 모세율법, 자꾸 올매고 예수님의 정신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면 배척을 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여기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를 등장을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광채 나는 모세를 감당을 못해서 백성들이 나오기를 두려워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가려서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때는 광채가 안 나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리운 것을 벗어 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세의 얼굴도 없어질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점차 빛을 잃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점차 빛을 잃어서 빛을 잃는 거 보이기 싫어서 계속 가렸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요. 광채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광채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라지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빛을 잃은 모세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으로 마음을 가리고 읽으니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넓은 세계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주셨는데 좀 불편할 뿐이에요. 조금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괜찮아요. 불편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넓게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어요. 그걸 왜 못하냐고요. 근데 불편한 건 안 하려고 그래.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틀린 게 아닌데 넓은 세계로 가서 넓게 펼치라고 주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이 길을 막고 있느냐? 왜 복음을 가리고 있느냐? 그 수건을 벗어버려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넓게 보고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하고 늘 설렘과 기쁨으로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야, 이게 단단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어려운데 설레고요. 어려운데 기쁘고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잘 가다 보면 끝에 가면은 진짜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중간에 어려운데 어떻게 웃겠어요? 어떻게 웃겠습니까? 근데 있어요. 간혹 가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대로 꼬였는데요. 웃음만 나옵니다. 왜 웃음만 나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 풀어주시냐 한번 봅시다. 나중 다 풀리고 보면 시일이 지나 풀어주시니까 웃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예,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설레죠. 늘 기쁘죠. 쫓기는 게 아니고 짓눌러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늘 설렘이고 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설렘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얘기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예. 어떻게 책임지실까? 설렘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매사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참으로 자유한 자의 삶, 자유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술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욕종의 노예가 되고 각종 약물의 노예가 되고 전 자료만 본 게 아닙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유치장에 가신 분들 직접 상담하고 옆에서 보고 실제로 다 봤거든요. 노예가 되니까 아주 이상해져요. 비참해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가는데 이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얽어매게 하고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것은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만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결국은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것을 보면 한숨 나오고 근심 걱정밖에 없지만 그게 내 능력으로 풀어지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기대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고 또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그 건강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시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이것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5월 20일경 그 주간에 여자 선교사님이 21년 동안 헌신하셔서 언어가 없는 부족이에요. 몇천 명 되는 큰 부족인데 가서 그들과 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 언어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해서 마침내 21년 만에 성경 전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생을 걸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야, 21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내셨나. 그러니까 다들 기뻐하고 다들 축하하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헌당식만 하면 돼요. 봉헌식 하면 되는데 그 부족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주 격식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게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경비가 한두 푼 들어갑니까? 성경 제작해야 되죠. 운송해야 되죠. 거기에 시계 관계된 것도 있죠. 그 선교사님은 상상지도 못할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해줄 줄 알았대. 아주 대책이 없게 됐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셨겠죠. 당황하시고 현지에서 우리는 얼굴 못 보니까 현지에서 밤잠도 설치고 그러셨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했겠죠. 아주 평안해요. 그분은. 평안한데 이 소식을 본 저희들이 심란해요. 너무너무 심란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5월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나. 제가 다 심란하고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본인은 설레고 기뻐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품 안에 그냥 안겨버리세요. 본인은 안기고 우리는 심란하고 우리는 심란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하나 채워주셔요. 하나하나 채워주세요. 항공선교단체는 그 행사할 때 그 수상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화에 보셨죠? 전부 다 무상으로 실어 나눠주겠다고, 모든 승객들 모셔드리겠다고 그렇게 먼저 오퍼를 하시고, 이렇게 채워지는데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심란했는데, 아니, 참 무대책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참 무대책이십니다.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못하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계속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심란해 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계속 할렐루야예요. 근심 걱정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설레야지. 기뻐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 하시잖아요. 설렘과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멋진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자유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주의 품에 안겨서 자부심으로 설렘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평생 동안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참 자유자로 그렇게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설렘으로 얽어매이지 말고 좁아지지 말고 넓은 세계 속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단도 그런 재단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기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기쁨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